마지막에 지휘하신 분이 우리 교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전에 이 부활절이 되면 칸타타를 해요. 제가 지휘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탁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탁 하고 탁 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 찬양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들만 봐요. 그리고 지휘자는 나만 보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예,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꽂혀 있고 사람 수가 많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주인공 같고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 열광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들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건 지휘자도 성가대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입니다.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안내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대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까지 당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 위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과 동시에 천국으로 승천하셨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고난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당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왜 헌신하고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한 제자들조차 고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목적이었고 높은 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었고 사랑이 목적이었습니다. 높아짐이 목적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김의 본이 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받는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은 힘들지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선택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쁘셨고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주님의 마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요 만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더 편해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마지못해 고난의 잔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아니 그마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더 편한 삶을 위해 오늘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의 잔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며 마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당하고 마시는 사랑의 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편하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시는 잔이 아니요 더 불편해도 더 낮아지며 더 섬기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시는 잔이 성도들의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고난 주간에만 잠시 금식하며 형식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일생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위해 행복한 헌신과 희생, 섬김, 봉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의 목적과 의미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편협적인 목적을 위한 고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더 나은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선택하고 이겨내는 행복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형통과 평안이 재앙이요 멸망이기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어쩌면 성공처럼 보일 수 있고 부러워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도리어 스스로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보다 그 후의 심판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진짜 형벌,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명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려는 것도,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도 그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 죽습니다. 히스기야도, 세례 요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이삭도, 욥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은 장수하기는커녕 더 일찍 죽었습니다. 더 힘들게 살다 죽었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쉼이요 안식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죽음은 잠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영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악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승천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소망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요 변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재인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사망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은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크신 사랑으로 대신한 죽음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회복, 성공이라는 단어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고난이나 죽음이란 단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의 기쁨에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성질,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내 교만한 마음들, 내가 의지했던 지혜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은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새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잘못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더럽고 추한 모습, 인생의 발목을 잡는 추한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 추한 모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미 더럽혀졌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엉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희망이 있어.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지금부터의 삶이 이전까지의 삶보다 더 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날짜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을 벌 의욕이 있겠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있는 돈이 쓸 시간도 없고 쓸 건강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귀한 존재다. 너희는 아직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부활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은 다시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잠자는 곳, 쉬는 곳은 낙원이지만 불신자들이 잠자는 곳은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낙원은 의인의 중간 상태 동안의 거주지, 곧 의인들이 사후에 그 영원히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장소를 다른 표현들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에게 약속된 곳,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그곳은 분명히 낙원이었지만 불신자들의 죽음 이후 거할 곳은 낙원이 아니라 음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음부는 하데스,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쓰는 말이었는데, 구약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어둡고 암울한 곳, 적막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낙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의 죽음 이후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이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절망적일수록 부활의 소식과 영생의 기쁨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성찬식은 바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 주님께서 명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죽지 않으면 다시 부활할 수 없음도 깨달아 믿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결심도 아니요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어쩌면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주님의 용서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눌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부활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부활 사건으로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회복의 능력이요 소생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 가질 자가 아닌 이미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오늘 기념하는 것이요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회복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부활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예배되었음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졌으나 수없이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